마음과 묵상기도 하심으로 종료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고난주간이 시작된 첫날 종료주일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성전으로 나와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영배하라 하늘의 정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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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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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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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130번, 고난주간 1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리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리 죄임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애가 없네. 십자가
나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리.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리. 죄인 받으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환영하는 종려 주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겸손하심을 몸소 보이신 예수님, 어린 나귀처럼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려 겸손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림과 상함을 당하셨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감당시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변하여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 깊고 크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속하시려 저주의 관을 쓰셨으며 우리들의 질병을 속하시러 빌라도의 군인들의 채찍을 감당하셨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을 못 박히시고 옆구리의 굵은 창자국으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받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봉일층 교회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절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봉일층 교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용관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신원을 강건케 하옵소서. 성대를 보호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모든 목양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힘있는 사역들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본 강도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획된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이제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그러한 뜻깊은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더욱더 건강과 새 힘을 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은 사형제도가 있는데 매년 1,000명 정도의 사형수가 이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고 해요. 그런데 1994년 8월에 중국의 하베이성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공안은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그 당시에 20살 예수빈을 범죄를 저지른 죄수로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다 대고 결국은 그를 재판에 넘겼죠. 예수빈의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또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마음속에 우리 아들이 살인범은 아니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자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그게 잘못돼가지고 죽지는 않았지만은 반신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재판이 있은 후에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똑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는 붙잡힌 지 7개월 만에 결국은 사형수로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그러니까 사형이 집행된 지 10년 후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2005년 진범이 나타났어요. 그 처녀를 죽였던 진범은 왕슈진이라는 남자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때 살인을 저질렀다고 실토를 하고 그리고 낱낱이 고백함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진범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10년 전에 죽었던 그 사형수로 죽었던 그 청년은 어쩔 수 없이 너무나 혹독한 고문과 압박을 받고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실토를 했다는 거죠. 결국 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심 재판에서 바로 예수진은 10년 전에 죽은 예수진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재판이 있던 날 죽은 그 청년의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이 그 법정에 와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자 세 가족은 서로 부둥켜 안고 참으로 회한의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 예수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억울한 판결이 있었죠. 1974년 소위 인혁당 사건입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유신 헌법을 만들어서 2년째 되던 해였거든요. 그때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데모를 했습니다. 교수와 재야 인사, 종교인
언론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강력하게 저항을 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도저히 정권을 유지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중앙정보부가 갑자기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무슨 발표입니까? 북한의 조종을 받고 있는 제야 인사들이 국가를 전복하고 참으로 노동자와 그리고 여러 각계각층의 반철의 인사들과 합하여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 바로 인민혁명당 준비위원과 그게 추종하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했다고 하면서 180명의 민주인사들을 검거를 했죠. 그리고는 재판을 해서 많은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8명을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물론 그건 독재정부에서 다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북한하고 내통한 것도 없고 북한에 조종을 받은 것도 없었거든요. 전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들의 그 모임은 서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8명은 사형 판결을 받은 지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을 해버렸어요. 죽어버렸다고요. 죽였다고요. 그러나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02년도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조사를 해보니까 모두가 다 군사 독재에서 이걸 조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심한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낸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서울중앙지검은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관련하여 사형을 당하였던 8명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양심수의 사면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 엠네스티 보고에 의하면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에서 유죄 판결된 349건의 사례가 무죄가 되어야 되는데 유죄가 되거나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피고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이 피고인과 연루되어 가지고 벌을 받거나 심지어 죽었다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활보하고 다니는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오신 가운데서 23명은 무죄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미 사형을 집행하고 난 이후였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23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미 죽은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 이 세상에서만 이렇게 억울한 재판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참으로 억울한 재판을 통해서 돌아가신 한 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에 대제사장의 종들과 로마 군인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와요.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서 다 알고 계셨거든요. 가룟유다가 앞장서서 그들을 데리고 올 때 어두컴컴한 밤이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걸 보고 누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내가 그러라 이렇게 대답하지요.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너무 깜짝 놀라요. 왜요? 원래 죄가 있는 주인들이 예수를 잡아오러 하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무슨 무서운 죄를 지어서 이제 죄수로 붙잡아 처벌을 하려고 붙잡아오라는 건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죄수는 어때요? 붙잡으러 오는 사람들 보면은 도망가잖아요. 숨잖아요. 그리고 비굴하잖아요.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이 빗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그들 앞에 당당히 나서자 오히려 그들이 몇 발자국 물러나더니 땅바닥에 바짝 엎드리고 말아요. 당당하신 예수님 앞에 오히려 두려웠던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붙잡혀 가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안나스라는 사람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때부터 불법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나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 자리에서 내려왔지만은 얼마나 술수에 능하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소리 뻥뻥 쳤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데려갔는데 그러나 지금은 은퇴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왜 그 사람한테 데려갑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을 잠시 신문을 하고 이러쿵저러쿵 고통을 주는데 그 자체가 불법 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비신문을 했는데 예비신문을 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직 제사장인 가야바 집으로 데려갑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이거든요.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임기는 그 당시에 4년이었거든요. 노마에서 그냥 제사장을 앉히고 끌어내리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술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친화력이 좋아가지고 노마의 권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려 19년 동안 지금 제사장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불러서 신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도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재판을 하면은 먼저 증인이 있어야 돼요. 검사가 따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검사가 먼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검사의 기소가 없으면 재판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증인이 먼저 2명 이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증인이 의견 일치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증인이 없어요. 증인 재판이 아니에요, 지금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고소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지금 가야바가 예수님을 지금 체포해서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신문한 그 자체가 이게 불법이에요. 그가 나중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을 다 모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되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사내들인 공회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밤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밤에는 그 재판을 안 씁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는요, 재판을 하더라도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가만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하느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해요. 그래야 공평하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더더구나 절기 때, 뭐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오순절이나 절기 때는 재판을 하지 않아요. 열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한 그 자체가 사실은 불법인 거죠. 그리고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어떤 재판, 가벼운 재판, 출교를 한다든지 어떤 신성모독죄를 지어서 출교를 한다든지 이런 종교재판에 관한 것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그 일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은요,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시작하자마자 그 시간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돼. 재판이에요. 적어도 몇 차례에 걸쳐서 신문을 해서 이 사람이 확실하게 죽을 죄를 지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적어도 한 3, 4일은 걸려야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밤에 은근살짝 이래 모여가지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그날 밤 몇 시간 안에 어떻게 예수님 사형 선고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된 불법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증인을 세우기는 했으나 이 두 사람이요,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 재판을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도 있습니다. 뭘 오해를 했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지금 와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말이라 돼? 이건 신성한 성전을 모독했다.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요?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는 것도 아니고 헐어버린 후에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 무슨 뜻이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걸 오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오해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라는 이 나라의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주적인 나라를 말하지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지요. 믿는 이들을 다스린다는 말이지요. 아니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개념으로 말씀한 거지 조그만 나라 유대인의 그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거든요.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맞잖아요.
예수님이 진심을 얘기했지만, 진리를 말씀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이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죄도 없는데 불법 재판을 통해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앞으로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난주간 목요일 밤에 이미 원수들에게 붙잡혀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성찬의식을 하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 떠도 기도했죠. 그것은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실 때쯤 가룟 유다와 원수들이 올라올 때 그때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다 알고 계셨다면 그곳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숨으려면 얼마든지 숨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도망가려고 맘먹었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피동적이 아닌 자발적인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임기응변적인 죽음이 아니라 계획적인 죽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미리서 다 계획을 세워놓았던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약하고 무능한 선택이 아닌 용기 있고 담대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닌 무슨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든지 혹은 반역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닌 오직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뺨을 맞으셨다는 거죠. 그뿐인가요? 옷을 벗겨서 등을 만신창이가 되도록 맞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원수들이 수염까지 뽑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들은 그 당시에 수염을 기르기도 했거든요. 수염은 위험을 의미도 하고요. 또 수염은 납비, 가르치는 사람들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을 뽑았다고 할 때 그것은 멸시와 모욕을 주는 거거든요. 뺨을 때린다는 거, 이건 수치심의 극대함을 의미합니다. 침뱉음도 당하셨습니다.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왜 참으셨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죽는다면은 TV에 그 나온 거 보세요. 죄 짓고 그 끌려간 사람들을 보세요. 다 얼굴을 가리잖아요. 위쪽으로 그냥 뒤집어 쓰고 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말씀에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왜요? 수치심이 없었거든요. 왜요? 당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시는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때마다 노마 병정이 채찍으로 인정사정 없이 내리칩니다. 발길질을 합니다.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몇 발자국 가다가 또 쓰러지고 몇 발자국 가다가 쓰러지고 그럽니다. 이제 점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까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어떤 사람이 오른손에는 거대한 큰 망치를 하나 들고 왼손으로는 이렇게 큰 대못을 한 주먹 쥐고, 거기 지금 골고다 언덕에 거의 도착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쏟았는데, 그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망치를 들고 대못을 들고 네가 예수님을 못 박으러 지금 올라간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예수님을 못 박아서는 안 돼! 하면서 자기도 막 쫓아간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안 돼! 이 나쁜 놈.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네가 못을 박으려고 그래. 안간 힘을 다해서 막 그냥 뒤쫓아가는데, 거의 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에 그 망치를 들고 대못을 쥐고 있었던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서 일어나 얼마나 울고 또 울면서 그래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은 다름이 아닌 나입니다. 나입니다. 밤을 새워 그는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순절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생을 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환 주간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꼭 새기면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원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시멸류관 나를 위해 온몸에 채찍을, 나를 위해 가시멸류관 쓰신 분, 나를 위해 손과 발 못 박히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분, 나를 위해 조롱과 핍박을,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죄 없는 하나님 어린 양, 하늘의 모든 권세 버리고 순결하신 어린 양 십자가를 지셨네. 나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끝까지 견디신 분, 온 세상을 위하여 흘린 십자가의 피, 죽음 이긴 십자가의 능력, 사망 권세 이기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긴 6시간의 쓰라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고, 게다가 온갖 무시와 업신여김과 비웃는 소리를 다 듣고 보시면서 뼛속까지 아픔을 당하셨네. 온 인류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모든 고난을 홀로 참아 견뎌내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셨네. 누가 능히 주님과 같은 고난을 참아낼 수 있으리요? 어느 누가 나를 위해 이런 고난을 당하리요? 나를 위해 조롱과 핍박을,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죄 없는
이기신 분 온 세상을 위하여 흘린 십자가의 피 죽음 이긴 십자가의 능력 사망 권세 이기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온 세상을 위하여 흘린 십자가의 피 죽음 이긴 십자가의 능력 사망 권세 이기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직 예수 영원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홀로 세세무궁토록 받으실 분일세.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예수도 50팀의 그 몸찬양을 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주여 나를 위해서 몸부림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감사하고 평생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번 한 주간은 순환주간입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이거든요. 성금요일 심야 기도 때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우리가 그동안 한 1, 2년 동안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지만 그때 이번에 우리가 그날 밤에는 비닐 장갑도 준비를 하고 주의를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금요일 심야 기도 때 오셔서 성찬식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때는 우리가 그동안 교회 잘 못 나오신 분들도 이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인 부활절에 다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합니다. 사순절 새벽기도에 한 주간 남았는데 끝까지 유정의 미를 거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은 창립 52주년 기념주일이죠. 그때 우리 교회 총동원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그때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단하는 최문정 집사님 생일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43장을 찬송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림의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롭이 있고 그 말미니 그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누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한 주간 동안 지난 주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과 함께 동고동행하며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